오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지만 구절 구절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다음 세대까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종말이 올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여 있다 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이 주님의 오심은 한순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불과 유황이 확 쏟아져서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 인자의 나타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순간의 오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돼서 다시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고 그때가 돼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시면 그것으로 역사는 종말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세상을 즐기고 있다. 세상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들이 종말에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데에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희들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닮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닮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의 교훈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삶의 중심이 자꾸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는데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만 우리 삶의 중심이 세상 가치들을 따라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의 아내가 누린 신앙적 특권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고작 아브라함 또는 롯이나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이나 이 정도이지 대부분의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 신은 어디 있을까?
신은 누구일까라고 신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미신에 빠지고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현대에도 이런 헛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헛된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헛된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장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나 또 그 이후의 시대나 현대 시대나 모든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종교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비교할 때 롯의 처는 어땠을까? 롯의 처는 신앙적인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남편의 큰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친족들과 함께 살았고 예배도 알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알고 이러한 특권을 그녀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롯과 그의 아내도 함께 있었어요. 그녀가 소돔에서 살 때에 천사들이 와서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말씀할 때도 그 자리에 그녀는 있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특권이 그녀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유익함이 되었을까? 그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어떤 유익함을 주었을까? 아무런 유익함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특권이 그 사람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불신앙 상태에서 회개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가 롯의 처를 보면 신앙적 특권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와,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목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주 신실해 보이는 신앙인 같았지만 한순간에 배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수종들다가 고난받는 게 싫어서 세상을 향해 떠났던 사람이에요. 또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탐욕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 특권은 어떤 것입니까? 데마는 주님의 사도와 제자와 함께 동역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또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특권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적 특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특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로 인도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또 친지들이 예수 믿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가진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한 신앙적 특권에 잠겨 있으면서 괜찮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하면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예배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런 신앙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잘 정리하고 천국에 가려면 성경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안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잘 정리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가치를 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 특권을 벗어버리고 많이 주어져 있다고 해도 그 특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의 아내가 저지른 죄는 어떤 것인가? 롯의 아내가 저지른 죄.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소돔성에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성을 나오기는 나왔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본 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심각한 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항상. 그 다른 것이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선택하는가? 저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항상.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친구들 만나러 갈까?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다가 내 중심이 기우는 쪽으로, 처음에는 50대 50이었지만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지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가 외적으로는 남편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세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성을 떠나기는 했지만, 성을 나가기는 했지만 그녀 마음은 아직도 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우리를 이 시대, 이 땅 가운데에 선택하신 뜻,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이거 순종할까? 하지 말까? 이번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택정함 받은 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게 되면 이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의 처처럼 억지로 예배하다가, 억지로 순종하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꽉 차서 다른 곳이 담겨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아이고, 설마 그 아름다운 성을 멸망시키기야 하겠어? 그 성이 무너지기야 하겠어? 저 소돔성은 나의 제2의 고향이고 내가 저 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무너질 리가 없어.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게 되면,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인생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멸망시키기야 하겠어? 이 의심이 그녀를 돌아보게 했고,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것이 그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롯의 처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모든 시대에서 세속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지 말아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영합하지 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되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무게 있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 시말이 더욱 지나갈수록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의 시대, 1세기 교회들을 바라보면 핍박의 시대를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대마와 같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믿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믿음, 참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이기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살인자도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도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봤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속주의에,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신앙으로 출발했어요. 기독교 가정. 이거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특권이에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불신자가 돼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때는 열심히 섬겼는데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어릴 때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성장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유행을 따라가면서 노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이러한 젊은이들은 바로 롯의 철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더니 점점점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요. 천국, 지옥, 지금 세상이 더 중요하지 내세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인생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주일에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스포츠를 즐기고 경조사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세상도 살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롯의 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무조건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미지근하면 무조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날 상고하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넉넉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라. 너희들은 장님이다. 못 보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장담하지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느새 세속에 깊이 빠져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점점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성도들, 이 시대의 성도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기독교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이든지 어떠한 고난이 밀려오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롯의 아내에게 임한 형벌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고 싶어 하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주무시는 잠에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천국 가시면 좋겠다. 고통받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님이 계시지만 기도하시는 중에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욕심 아닌 욕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평안히 아름다운 여생 사시다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이라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 축복받은 인생이죠. 선교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인생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도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신앙적 특권을 누리면서도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살았던 롯의 처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형벌을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살을 가진 사람, 우리와 똑같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인생이 한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면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도 없이 종말을 맞이했어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활에 맞았어요. 활에 맞았는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바로 죽지 않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어요. 부하들에게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라. 발버둥 쳤어요. 그러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된 거예요. 나가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꾸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막 도망쳐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 있죠. 피하고 싶은데 피해지지 않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도망쳐야 되는데 여기서 부상당했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지 않는 상황.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은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왕 벨사살은 얼마나 이거 악랄한 죄를 저질렀냐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금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파티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돌연사했어요. 즉사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과 유황불에 멸망했어요. 죽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조금의 시간도 없이 종말을 맞이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가지고 심판대 앞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 이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 이 아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무서운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결말을 묵상해야 돼요.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혹시 나의 종말은 롯의 아내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두려움으로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어린 양의 심판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그러나 자기 죄를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나가는 형벌받은 인생은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꼭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네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묵상하자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가? 항상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미지근한 세상은 무조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두 가지를 놓고 저울을 재고 있으면 무조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비중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비중을 두고 있어도 유혹은 계속 있어요. 여기 봐라, 이쪽을 봐라, 여기 좋잖아, 반짝반짝거리잖아, 여기 쳐다봐.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이 되면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주어진 신앙적 특권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주어진
신앙적 특권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항상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 특권이나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우리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 회개의 열매.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또 평안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또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항상 이런 평안과 기쁨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회개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중에 회개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죽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돌아볼 시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회개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저도 만 40대 되던 해에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돌아보니까 잘못됐다. 이 인생 아니다. 잘못됐다.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